많은 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타지에 나가 있던 우리의 가족들 이곳 방문하시고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네요.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를 바라요. 타지에 나가 계시다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우리 홍 집사님 가정도 오시고 영찬 집사도 왔고 윤태원 전사님도 아니죠. 와도 전화를 한 번 안 하네 전화. 우리 윤강도 오고 우리 성용 집사도 오고 고마워요. 우리 경학 집사는 안 일어나는데. 오케이. 오늘 이분들 빼고 나면은 거의 우리 교인들이 없는 것 같아요. 이동이 대단히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 위해서 한번 박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지에 나가 있지만 언제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종들인 줄로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도 늘 타지에 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오고 가는 소식들이 늘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오늘 저녁에는 설날 저녁이고 섣달 금운날이죠 오늘이요. 그렇죠? 그래서 빈들이라는 빈들에 놓인 사람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어디로 가시니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 가시니? 빈들에 가시니. 빈들에 가셨다는 거예요. 빈들. 우리 주님께서 빈들로 왜 가셨나? 빈들에 갔는데 놀랍게도 무리들이 듣고 여러 골로부터 걸어서 뭐한지라 그랬습니까? 따라간지라. 그럼 어디까지 따라 나온 거죠? 빈들까지 따라 나온 거죠. 빈들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빈들로 가셨고 무리들이 예수님이 그곳으로 가셨다라는 것을 듣고 그곳까지 따라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빈들에 놓인 인생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인생들과 함께 하시는 누구를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절로 가요. 1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뭐해 주시니라. 고쳐 주시니라. 그래서 그게 나오사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나오사 그곳으로 가셨다 그랬는데요. 빈돌로 가셨다 그랬는데 빈돌로 가신 주님께서 나오셨다라는 거예요. 나오시고는 큰 무리를 뭐 했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뭐 해주셨다? 고쳐주셨다. 지금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의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뭐를 보셨습니까? 큰 물. 그러니까 빈들에는 한두 사람, 10대 사람 모인 게 아니고 뭘 알 수가 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모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대충 얼마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대충 큰 무리를 보시고 이 무리가 나중에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참여하잖아요. 남자만 몇 명? 5,000명. 성인 남자만 5,000명. 여자들, 어린아이들 그 수에 들지 않았어요. 없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고 그러면 적어도 15,000명, 10,000명 이상은 넘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무리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셨습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얘기했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뭐 해주셨다? 고쳐주시니라. 그 중에 있는 병자, 그 중에 있는 병자. 그 중에는 어디입니까? 따르는 무리들. 그 빈들에 놓인 무리들, 사람들 중에 있는 병자를 뭐 해주셨다? 고쳐주시니라. 여기 깨달을 수가 있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까?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나오시는 하나님, 주님이시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런 빈들에 있는 인생들을 돌보아 주시는 누구이시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빈들에 놓인 인생들이 아니냐 이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뭐이고 있다? 빈들이고 있다. 문제없는 인생이 누가 있어요? 그렇죠? 도움을 필요치 않는 인생 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무리 갖추어 놓았다 하더라도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문제가 있어요. 물질적인 것은 하나도 궁핍함이 없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화려한 침대는 갖추어 놓았다 할지라도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어요. 냉장고에 여러분 무궁무진한 음식이 들어있지만 이빨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인생치고 문제없는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 예나 지금이나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어디에 놓인 인생들이다? 빈들에 놓인 인생들이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할 필요는 없어요. 빈들에 놓인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인생들을 돌보시기 위해서 나오사. 아멘입니까? 나오사. 보시고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뭐 해주시는 분이시다.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빈들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없이 산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비극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빈들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에 얼마든지 빈들 속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가 또 빈들에 놓여서 여러분들도 다 빈들에 있어요. 그런 낙심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자, 34절이 아니고 15절로 내려가요. 15절 찾았습니까? 15절 시작. 자, 15절로 가기 전에 마가복음 6장 34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기적이다. 그렇다고 다른 기적은 덜 중요하다 그런 게 아니라 다 중요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러냐? 사복음서 기자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담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다루고 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이 많이 있지만 사복음서 기자가 빠뜨리지 않고 다루고 있는 기적은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그렇다면 그 하나의 기적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이 기적만 사복음서 기자가 다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도 다 복음서 기자가 다 다루지 않았어요. 오병이어의 기적만 다루고 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가서 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여러 가지로 말하시니라 가르치시니라 말이 안 나와요? 제가 몇 절 읽으라 그래서요? 왜 31절을 그랬죠? 34절. 마가복음 6장 34절. 시작. 자, 마태복음에서는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뭐 해주시더라? 고쳐주시더라.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불쌍히 여기사
그 무리들을 여러 가지로 마시더라 가르치시더라. 그럼 왜 이렇게 차이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병자도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로 뭐 해주셨습니까?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인생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은혜를 입느냐? 누가 은혜를 입느냐? 예수를 따르는 자가 은혜를 입는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빈들이라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그곳까지라도 따르는 자들이 병 고침도 받고 또 천국의 비밀을 배우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나중에 가서 보면 놀라운 그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는 주인공들이 되기도 하고 아멘입니까? 이곳 빈돌에 나가지 않았다면 오병이적에 이의해 기적의 빵을 먹지도 못했을 거고 생선도 먹지도 못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따르는 자가 은혜 입는다.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따른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간에 주님 가시는 곳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5절 이제 내려갑니다. 15절.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뭡니까?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자, 옛날에 제가 이 오병이의 기적을 몇 번 중요하게 좀 강의를 했었어요. 제자들의 이 고백, 이 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다. 이곳은 빈들이다.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일단은 이 제자들이 이 말부터 생각합시다. 이곳은 빈들이다 그랬는데 이 말은 뭡니까? 사실에 근거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에 근거한 말이죠. 그죠? 그런데 사실에 근거한 말이긴 하지만 믿음의 말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믿음의 말입니까?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사실에 근거한 말이기는 맞죠? 근데 믿음을 근거로 한 말입니까? 아닙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기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근거한 말은 아니죠. 믿음에 근거한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빈들은 맞아요. 사실적으로는 맞아요. 예수님도 빈들에 가셨다 그랬고 그곳까지 무리들이 나갔다 그랬고 하루 종일 그 빈들에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으니까. 그런데 이곳은 빈들이에요. 사실에 근거한 말은 맞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신앙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곳은 빈들이 아니죠. 제자들이 지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곳이 빈들입니까? 아닙니까? 나중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루어지고 난 뒤를 보니까 그곳이 empty field가 아니고 뭡니까? 풍요로운 들판이 되잖아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다 마게 먹고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을 거두니까 몇 강주리가 되었다. 12강주리가 되었다. 놀라운 거는요. 저도 오늘 발견했는데요. 떡이 12강주리가 남은 건지 생선까지 합쳐가지고 12강주리가 남은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떡 몇 강주리, 생선 몇 강주리 이렇게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강주리에 담는 거를 생각하면 떡만 계산이 된 것 같아요.
생선은 다 맞아 떨어져서 뭐 남은 것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어. 아니면 생선은 빼다기 막 그냥 먹다 남은 그거는 먹을 수가 없을 거니까 아마 생선은 거두지 않고 들쥐나 들고양이들이 먹도록 그냥 놔두는지는 모르겠어. 12강주리를 거두는 무슨 들판이 되죠? 풍요로운 들판이 되죠. 이곳은 빈들이요. 이 말은 사실에 근거한 말이긴 하지만 믿음에 근거한 말이 아니다. 적어도 믿음에 근거했다면 그곳이 정말 사실적으로 빈들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빈들을 가득가득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시는 예수가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곳은 빈들이 아닌 것으로 고백이 되어졌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있는데, 예수가 계시는데 이곳은 빈들이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이거는 사실에 근거한 말이긴 하지만 신앙적인 말은 아니다. 불신앙적인 요소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근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네 말이 맞다. 사실이 그러하다. 사실이 그러하니까 이곳에 기적이 일어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적으로 가는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믿음에 두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12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이 거짓말 했나요? 정탐꾼들이 가서 정탐하는데 10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 10사람들이 거짓말 했었어요? 아니죠. 거짓말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민수기 14장을. 10 정탐꾼들이요, 정확한 보고를 해요. 과장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거짓으로 오도하지도 않았어요. 사실에 근거한 사실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거기서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뭐죠? 사실만 가지고는 안 된다. 사실만 가지고 그것이 옳다 그르다 이것만 따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은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뭐에 근거한다? 믿음에 근거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두 정탐꾼,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이 사람들은 그렇다면 10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고 사실 이야기했는데 두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고를 해서 들어갔나요? 사실을 과장했나요? 거짓말 해가지고 들어갈 리는 없죠. 두 정탐꾼의 보고는 뭐였습니까? 믿음에 근거했죠. 맞죠? 그 성이 강해요. 사람들이 장대해요. 기골이 이건 말이 아니고 이건 장사들이에요. 우리가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메뚜기 같고 그 장사 앞에 유치원성밖에 되지를 않은 것 같아.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자, 두 정탐꾼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와 같은 보고가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맞긴 맞아요, 그 10정탐꾼의 말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죠? 그러하지만 우리 의의 선생님, 우리의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들어가서 너희가 밟는 땅은 너희의 땅이 되게 해 주심하고 약속해 주셨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심하고 뭐 해 주셨다? 약속해 주셨다. 그 성이 강하다, 견고하다. 그 사람들이 자이언트다, 거인들이다. 그러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런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하나도 하나님 언급하지 않아요.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 붙들고 들어가서 차지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보고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죠?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신앙에 근거한 그와 같은 고백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고 들어갔더니 차지해요? 못 차지해요? 차지했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항상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고 뭐에 근거한다? 믿음에 근거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자, 제자들 다시 한번 볼까요? 이곳은 빈들이다. 시작이 잘못됐어요. 신앙적인 관점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바로 뭡니까? 보내어야 된다. 때도 저물었다. 이곳은 빈들이다. 때도 이미 저물었다. 그래서 사람들 보내서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마게 하는 것이 낫다. 사 먹게 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신앙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사실에 근거하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하는 것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게 이성적인 판단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 일을 하는데도요. 그와 같은 이성적인 머리로만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맛볼 수가 없어요. 빌립은 여기에서 딱 나옵니다. 우리에게 300데나리온이 있어도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이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게. 돈이 있다 해도 이 문제는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계산적입니까? 계산 가지고 하나님 일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믿음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주님의 능하심을 믿고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네 믿음대로 뭐 하게 됩니까? 될지어다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이 구절을 그냥 부정적인 그와 같은 관점에서만 보고 지나갈 수 없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15절을 소리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서 여러분 눈여겨 다 보여야 되는 건 기도하면서 항상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영감이 감동해 와요.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무리를 보내어. 자, 요 구절을요 눈여겨봐야 돼요. 자, 그 무리들과 제자들이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다른 상황에 있었어요? 똑같은 상황에 있었어요. 그러면 저 무리들이 굶주렸다면 제자들 자신들의 배도 고파요, 안 고파요? 고프죠. 오늘 이 시대 같으면 아마 제자들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배고파 미치겠습니다. 우리 빨리 보내줘서 우리로 하여금 뭘 좀 먹을 걸 구하든지 먹게 해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말을 할 겁니다. 근데 이때 당시의 제자들 중요한 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들도 배고프지만 우리의 배고픔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배고픔을 생각하고 있어요? 무리들의 배고픔을 마고 있습니까? 생각하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인지라 제자들 자기 배도 고팠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배고파 죽겠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저 무리들 굶주려 있다. 때도 저물고 있다. 이대로 돌려보내게 되면 기진해서 중간에 쓰러질 수도 있다. 흙이 져서 쓰러질 수도 있다. 그러니 조금이라도 일찍 돌려보내서 먹을 것을 구해서 먹게 합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생각해 주는 마음. 제자들이 내 배고픔에 사로잡히지 않고 무리들의 배고픔을 생각해 주는 마음. 그 마음에서 기적은 출발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생각해 주는 마음을 빼버렸다면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를 생각해 주는 마음, 그 마음이 있었기에 그 다음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자, 16절로 내려고 이제. 자, 그것을 생각하고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야, 너무나 중요한 구절에. 자,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그네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이야기하죠. 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그 밑에 밑줄을 긋고요. 3번 여러분들이 말하시기를 바래요. 시작.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딱 3번 정확하게 했네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주님께서 빈들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현장 같다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병영교회 다니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지 않겠나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거기 밑줄을 그었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말씀을 몇 번 읽고 가만히 한번 묵상해 봐요. 하나님이 나더러 유 목사야 네가 먹을 것을 주라. 형편은 똑같은 형편인데 저도 가진 것이 없어요.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는 현장이에요 지금. 그런데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 너무 무리한 요구 아닙니까? 제자들의 형편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시고 너무 우리 주님께서 그냥 막무가내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지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 밑줄을 긋고요. 이렇게 연필이 있는 분들은 메모했으면 좋겠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수준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수준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고 있어요. 내 수준을, 우리들의 수준을, 우리 병영교의 수준을 알게 하시는 말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실제적으로 제자들은요, 주님의 그 질문을 딱 받고 난 뒤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그 명령, 그 말씀을 딱 듣고 난 뒤에 17절로 가서 보면 뿐이니이다 라는 고백을 해요. 뭐니다? 뿐이니이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가 가진 것은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개 뿐이니이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수준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대책이 있다?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요,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우리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가만히 또 더 생각해 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이 명령.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명령은 어떤 말씀일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뭐라고요? 하라는 말씀. 굶주린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먹을 것을 줘야 돼요. 마땅히 먹을 것을 줘야 돼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굶주린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주린 사람이 있다라는 말만 하고 아무것도 돕지 않는다면 그건 있을 수가 없다. 제자들로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쫓는 우리들로서는 그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너희가는 누구입니까? 저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너희가는 누구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저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는 이 말씀에 우리의 사명이 있지 않냐. 저 어려운 자들의 우리로 하여금 희망이 되어주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병영교회 오셔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했다면 우리 병영교회 성도들이 저 어려운 사람들의 뭐가 되어주라는 거죠? 희망이 되어주라는 명령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들의 희망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거. 이거 멋진 삶이 아닐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은 꼭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아멘 안 해가지고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어주는 삶, 값진 삶이에요, 안 해요? 뭐 많은 것을 있어도 지만 잘 먹고 지만 잘 살고 지만 잘 읽고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희망은 하나도 눈곱만고도 희망이 되지 못한다. 그런 인생이 무슨 잘 사는 인생이라 말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 서글픈 인생.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저 굶주린 사람들에게 너희가 바로 희망이 되어주라. 희망이 되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은 믿음으로 신앙으로 풀어가라는, 신앙으로 풀어보라는 그와 같은 명령이고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뭐로 풀어보라? 믿음으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도 제자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가진 것 없다라는 거 예수님이 아시고 계세요, 모르시고 계세요? 아시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뻔히 아시는데도 왜 이 명령을 하실까요? 믿음으로 풀어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멘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적인 입장에서 받지 못하니까 17절로 내려가요. 17절 시작. 이 제자들이 이르시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자, 이것도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제자들이 자기 것 감춰놓고 어린아이 도시락만 딱 가지고 나서 뿐이니이다? 이랬다면 얄밉기로 말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주석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제자들이 자기 것 먹을 거 있었다. 자기 것은 안 내놓고 그다음에 어린 아이 것만 요거 내다 준 거다. 그래 제자들은 얄미운 제자들이다. 이러지. 그 주석가는 정말로 제가 싫더라고요. 그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꺼물추는 거 있다라는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저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 바치면서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게 전부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거 이것뿐입니다. 라고 바치면 그게 전부인 줄 알 수밖에 없어요. 저는 사람인지라. 근데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이잖아요. 맞아요. 맞죠? 제자들이 까물쳐 놓고 저거 도시락 숨겨 놓고 아이들 이것뿐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또 빰대기 맞았을 것 같아요. 이 거짓말놈들. 막 빰 안 맞았겠어요? 아마 그 현장에는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개밖에 없었을 거예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했을 때 우리의 수준을 파악해 보니까 떡덩어리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뿐. 이게 인간의 실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누구이든지 간에 문제 앞에 한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몸부림쳐도 안 되는 한계성에 놓일 때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좀 교만하면 안 돼요. 조금 배웠다고, 조금 가졌다고, 조금 힘 있다고 큰소리 빵빵 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건강이 있다고 큰소리 자신만만하지 마세요. 한순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병원에 갔더니 한순간에 심각하다, 수술해야 되겠다. 수술하고 한번 누워봐요. 한없이 초라해지고 말잖아요.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들은 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성을 갖고 있다. 약점을 갖고 있다. 불완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봐요. 내 형편만 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우리는 손들어야 돼요. 알겠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 형편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면 해답이 있다 없다? 없다. 내 형편 보고 내 형편의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해 가지고 주님을 보려고 하면 해결책이 없어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구절이 나와요. 뿐이니다 그러니까 16절을 봅니다. 18절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시고. 자,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오라? 주님에게로 가져오라 하시고는 1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리고 떡을 떼어서 누구에게 나누어 주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이거 설교했죠.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뭐를 가져야 된다? 시각을 가져야 된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뭐를 가져라? 시각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하면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첫 번째는 생각의 변화. 나만을 생각하던 것에서 너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기적은 출발된다.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기적으로 갈 수가 있다.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 그게 바로 뭡니까?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자기의 것을 무시해버리잖아요. 내 밥그릇에 들어있는 콩알을 무시해버려요. 너의 밥그릇 속에 있는 콩알 크기를 재고 앉았어요. 그래서 내 밥그릇의 콩보다 네 밥그릇 콩이 뭐해 보인다 그래? 작아 보인다? 커 보인다? 커 보인다. 그래서 사람 따라 달라요. 콩 좋아하는 사람은 커 보이는 거예요. 콩 싫어하는 사람은 내 밥그릇 콩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하고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일단은 무슨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 좋은 점들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집 안에도 여러분 개개인에도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좀 소중히 여기세요. 있는 것. 그 있는 것 다 무시해버리고 내게 없는 것을 소중히 여기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에 빠지게 되니까 불만하잖아요. 불평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을 보았다 할지라도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겸손히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께 나가야 돼요? 주님께 나가야 돼요. 내 작은 한계성의 문제, 내 약점의 문제, 뿐인 그것을 주님의 손에 이 양에 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덩어리, 빌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200데나리온 가지고도 턱없이 부족하다.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나왔지만 물고기 2마리, 떡덩어리 5덩어리. 그걸 우리 주님은 내게로 가져오라. 우리 주님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그것을 지고 하늘을 우러러 뭐 했습니까? 감사 기도 드리시고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랬을 때 뭐가 일어났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보십시오. 이제는 아까는 우리에게 있는 것 딱 매이게 되면 이건 불가능해. 주님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떡덩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떡덩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내게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 보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감사거리가 되어지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베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는 이 말씀, 내 수준을 파악하고 저들의 희망이 되어주고 저들을 돕는 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 않냐. 그렇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내 형편 뻔히 하면서도 나더러 하라고 하신 것은 신앙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실천에 나아가게 될 때 뭐가 일어난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곳은 뭐라고요? 빈들이다. 때가 저물었다. 무리를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굉장히 무리들을 생각해 주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그것은 불신앙의 말이었다. 이것만 생각하고 마치죠. 제자들이 조금만 성경을 알았더라면, 조금만 역사를 알았더라면 아마 이런 말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이곳은 빈들입니다. 영어성으로 remote place, 외딴 곳입니다. 리모트 컨트롤, 그 리모컨으로 조절해야만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건 외딴 곳입니다. 외딴 곳. 그랬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우리 조상 때에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지날 동안에 하나님이 그 광야의 채는 우리들에게 뭐를 내려주셨습니까?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 굶주려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해서 만나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저 무리들로 하여금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어야 돼 말이에요. 성경을 몰랐던 거예요. 역사를 몰랐다는 거예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자기 조상들이 만나 먹었던 이야기를 몰랐었겠습니까? 알고 있었지만 자신들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약점이 뭔지는 모르죠. 성경을 알아요. 공부했어요. 그 스토리 이야기 하라면 얼마든지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뭡니까?
적용을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적용을 못하고 있다. 이게 우리들의 문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꼭 귀로만 듣는 말씀이지 않고 적용되어져서 꼭 기적으로 나아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